자, 우리는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자, 우리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오늘 주일날에 우리가 말씀을 참고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네? 누구신가?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누구로 본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3대 성인이에요. 성인. 공자, 석가, 네?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복음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일본에는 8만 개의 신들이 있다 그래요. 각종 신이 다 있어요. 우리 밥 먹고 하는 요지 있잖아요. 요지도 신이고 빗자루도 신이고 각종 보이는 거 다 신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3대 성인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이 인간들이 만든 이 종교, 불교, 유교, 도교 할 것 없이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그 신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보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기독교는 이제 한자로 쓰면 기독교가 되는데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같이 이 선상에 놓는 자체가 신성모독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석가라든지 공자라든지 마호메트라든지 다 피조물인데 창조주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논하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독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워낙 무식하기 때문에 워낙 무식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똑똑하다고 하지만 몰라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놨어요. 네. 누가 막아놨다고요? 하나님이 막아놨다니까요. 그래서 똑똑하고 세상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만 몰라. 기껏 해봐야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또 예수님을 누구로 본다고요? 예?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멘. 그리고 그 유대의 지도자로 보는 거예요. 또 뭐로 본다 그랬어요? 로마의 사형수. 그 예수님이 방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봤잖아요. 여러분 가슴 찡해요? 눈물이 나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맞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보면 이제 곧 부활절이 오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 이 십자가가 몇 개가 서요? 3개가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중간에 딱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도의 우두머리를 보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잣대예요. 네. 이미 이사야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행악자들과 함께 못 박혀 죽는다는 거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자기 죄 때문에 결국 이게 못 박혀 죽기 때문에 이 행악자들 중에 죄 때문에 죽는 사형수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 자기 기준으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이 12월 25일이죠. 기독교 창시자라고 합니다. 뭘 본다고요? 기독교 크리스마스 날 창시자. 이 창시자가 있기 때문에 12월 25일 날 놓을 수 있으니까 공휴일을 만들어주는 노는 날로 생각해. 노는 날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결단코 세상 사람 눈으로 그 잣대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얼마 전까지도 여러분들도 여기 속했잖아요. 그죠? 이게 따끈따끈 돌아온 지 이제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분도 계실 텐데, 실제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잣대는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사람들의 이 지식과 세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잘못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예수님 복음 통일 위해서 또 애국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봐요?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뭐 반스 목사님 못해서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단이다 뭐 온갖 왜 이렇게 만드냐? 이 가짜 언론들이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쇠뇌를 당했어. 쇠뇌. 아멘. 그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 오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오해에서 다 벗어나길 바라고, 또 주변에 내 가족들, 친구들, 이웃 중에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요. 제대로. 아멘. 그러면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본다 치고,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나는 어떤 존재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 그래요? 누구라고요? 태초에 누구라고? 태초에 상고로 태초에. 이 태초에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예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 위에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상고요. 그 다음에 창조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을 때,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한 창조주는 창조주. 아멘.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소개를 쭉 한 거 보고, 이런 나는 태초의 상고요. 나는 창조자요. 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뭐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어떻게 봐요?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을 다 기록하다가 여호와, 이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막 기록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부르기도 쉽지 못 불러요. 그래서 목욕을 제기를 다시 싹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성경을 써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지 않고 아도나임이라고 해서 다른 별칭으로 해서 불러요. 그만큼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신성시하는 신성시. 예. 그러면 그들의 이 사상과 사고방식을 여러분 알겠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태초의 상고요, 내가 창조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일하니까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왜? 자신이 아들이니까.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거 미칠 노릇이죠.
자기들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고 이렇게 아주 경건되게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다. 그러니까 아니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인간이 쉽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정신병자는 뭐라고요? 이건 정신병자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 보면 이거 정신병자다.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먹고 자고 싸고 입고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다 하는데 자기가 창조주라 그런다. 하나님과 나는 동등대 하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 들을 필요도 없고, 이 정신병자는 이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들이요, 창조자요, 상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예수님이 나를 본 거로 곧 아버지를 봤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이 소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3대 성인이요, 또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라 그러고, 종교 지도자, 유대교를 창시한 창시자요, 성탄절을 만든 주인공이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근데 정작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창조주라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를 다 고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또 표적을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워낙 못 믿으니까 그 맹인이 와도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도 들리게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그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이 천지 창조했던 그것이 그대로 상같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미련한 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믿게 한다면 믿게.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볼 텐데, 자,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와 명하는 자들에게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못 박혀 죽는 이것이 세상의 잣대로 보면 이것이 아주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그 내가 꼭 구원자라는 구원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구원자. 아멘.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구원자예요. 구원자. 할렐루야. 자,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는데 내 모든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작은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게 사랑의 주에 잠기기도 하니 내 모든 삶을 기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게 사랑의 주에 밝히기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세상 사람들을 하고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자요 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서 물어봐요. 얘들아 예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로 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이제 다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는 따라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자, 여기 지금 이제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동안 나와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자면서 다 지켜봤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적을 제자들은 바로 옆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지켜보고 경험을 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걸 알아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이 속에 있는 이런 부분은 딱 알고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 베드로 너 참 잘했다. 그런데 야 그건 너 실력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너에게 감동을 줘서 깨닫게 해주셔서 네가 그 고백을 한다고. 아멘.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주님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소유잖아요. 종이잖아요.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너무 기뻐서 야 내가 너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네가 이 열쇠를 갖고 마음대로 이렇게 열면 열 수 있고 닫으면 닫을 수 있는 이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베드로에게만 줬을까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엄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옆에 보면 너 그거 알고서 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알고서 한대요? 그러니까 권세를 줬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서 말은 믿지만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구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열쇠를 줘요. 기도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 아버지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을 하겠다는 이 열쇠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아끼지 말고 마음껏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냥 내 질러버려요. 할렐루야.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얻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쇠를 잘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녀된 특권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갈로밖에 그냥 덜어버리고 덜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그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안 물어봐요.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보면 이렇게 보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혹시 물어보면 내가 뭘 대답해야 될까 싶어서 갑자기 급 당황이 생겨서, 그래서 옆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몇 사람만 이렇게 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장로님에게 예수님 누구인가? 권사님의 누구인가? 목사님의 누구인가? 그것은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작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다윗은 고백을 해요. 다윗은 우리 시편 18편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뭐 고백이 참 많이 있는데 1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될 뿐 아니라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도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고백도 주님이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을 부르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단어가 딱 가슴에 들어오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할렐루야. 아멘. 다윗 보세요. 자기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림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 그분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했을 때 나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하는 그것이 베드로처럼 정확하게 나에게 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믿음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거 이야기 못하는 사람은 전도 잘 못해요. 잘 소개를 못해요. 왜? 내 자신이 확신이 없으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우리 또 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이 한나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자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내 귀에 여호와를 향하여 내 입에 내 원수들의 하나님을 위하여 있으니 이는 내가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업무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높이고 낮추고 쉽게 모든 부와 기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창조사시기 때문에 태초에 상고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분은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고 이 한나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 한나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서 어떤 분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사람 더 보면 아가스가 보면 이 솔로몬과 이 술람이 여인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 솔로몬은 왕이고 술람의 여인은 아주 평민이잖아요. 과손주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한다든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 술람의 여인이 이 솔로몬에 반하게 되고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 이 게달의 장막 같은 이 아주 볼품도 없는 이 여인을 탁 바라봤을 때 한눈에 빠져요. 아멘. 그래서 이 솔로몬과 이 술람의 여인과 이 사랑은 아주 진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만나면서 믿음이 점점점 커서 이 신부에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술람의 여인이 아직 이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솔로몬을 이 시기에 이제 몇 번 이렇게 놓치게 돼요. 놓치게 되는데 그 나중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800일 하고 안아주면서 하룻밤 자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거든. 네. 성령 세례가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해서 믿음의 확신이 점점점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다시 한번 솔로몬이 찾아와서 밤늦게 이슬을 맞으면서 비를 맞아가면서 찾아왔는데 이제 문을 딱 닫으면 안 열어주는 거예요. 똑똑똑똑 해도 아이 자는데 누가 깨워? 아이 이미 뭐 잠옷도 갈아입고 누워있는데 누가 깨워? 하고 민증민증 하다가 나가서 문을 여니까 신랑이 가버렸어요. 네? 떠나가 버렸어. 그리고 나서 아차 내가 너의 삶에 안주했구나. 내가 그 믿음 생활하면서 그 만나면서 어떤 그런 복을 받고 어떤 누리 그것 때문에 안주함을 통해서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신랑을 찾기 위해서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먼저 믿었던 그 솔로몬과 먼저 맺었던 그 신부들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제발 내 신랑 이 솔로몬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들이 야, 너의 사랑이 다른 사람 뭐 특별한 게 있냐?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한테 이런 부탁을 하냐? 이 술라미 여인에게 너의 그 특별한 사랑을 한번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봐라고, 무슨 사랑을 너가 했길래 네가 그렇게 애원하면서 신랑 찾기를 위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해요. 자, 그때 이제 술라미 여인이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보면 5장 9절 보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여인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너 그 사랑이 무슨 특별한 사랑이 있냐? 무슨 사랑이 있길래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느냐? 할 때 이 술라미 여인이 다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은 희고도 머리가 붉고 머리가 까마귀처럼 검다는 거예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그 다음은 손은 화목에 물린 황금 같고, 다리는 전국 받침에서 화방석 기둥 같고, 입은 심이다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자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입은 심이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그러니까 이 남편에 대해서 솔로몬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아멘. 경험했잖아요. 침상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신랑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설명하면서 뭐라 하냐면, 입이 심이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신랑은 완전한 자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완전한 자잖아요. 요만큼 흠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래, 그럼 같이 한번 찾아보자. 야, 대체 그런 사랑이 있냐? 세상에 무슨 그런 사랑이 있냐?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같이 찾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옆에 예수님은 너에게 있어서 누구냐? 한번 물어보세요. 아멘. 누구래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의지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에 빠진 것처럼 모든 포도주보다 더 진한 그 사랑에 여러분 취해보기 바랍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또 보고 싶고 또 보시고, 만나다가 헤어지는 순간 아쉬운 거야. 또 이렇게 헤어져야 되나? 시간이 참 아쉽다. 이렇게 헤어지는 시간이 왔으니 이게 아쉽다. 육신의 사랑도 그런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아멘. 저도 그런 사랑을 느껴봤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이런 점이 있구나. 나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돌아서면 아쉽고 다음날 또 보고 싶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막 교회 달려가고 싶고 또 모이고 싶고 서로 나누고 싶고, 이게 바로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 사랑에 빠져있는, 이런 경험해본 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가면 세상 사람들 뭐냐면 너 미쳤구나, 미쳤다 그래. 부부지간에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 뭐냐면, 교회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갔다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가서 살아라. 같이 붙어 뭐 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좋고 만나고 싶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오늘 그런 기쁜 사랑이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거 같은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본자 혹시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이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이 이제 만나는 그 찬양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려움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도록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운 자야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운 자야 마음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운 자야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운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짐으로 고백할 것이 많길 바랍니다. 이 술라미 여인처럼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쫙 설명할 수 있는 아멘 아멘. 그런 깊은 침상에까지 들어가는 여러분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선교사 중에 민노아 선교사라는 있어요. 민노아 선교사가 있는데 그 미국 장로교 이제 출신인데 1904년인가 우리나라에 이제 오셔서 청주 지역에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됐어요. 전하게 됐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다 전하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식을 갖고 싶었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부인하고 같이 열심히 해도 자식이 안 생겨요. 근데 어느 날 이 그동안 기다렸던 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돌이 되면서 이 첫째 아들이 죽어서 하늘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했는데 우리나라 와서 문화의 이 풍토병 같은 이거 정착을 그 제대로 그 당시에 보면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 태어난 사람보다 죽는 사람도 많은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배운다 보면 호적도 돌 지나면 살아있으면 아 이제 살아있구나 해서 호적 올리잖아요. 늦게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교사님 가정에도 돌이 되면서 애가 죽어버렸어. 그런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2년 후에 또 아기를 가졌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아기가 딱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3개월 되는데 또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이 충격이 보통 충격.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나라도 아니고 이 한국에 이 척박한 땅에 와서 지금 이 선교하고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고 이 자식이 죽어갑니까? 그리고 사모님은 그것이 너무 충격이 돼서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사모님도 천국에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이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한 알에 미리 땅에 들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헌신과 수고에 의해 열매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한국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봐요, 안 봐요? 다 봤어요. 다 봤어. 애기가 임신했는 것도 태어났는 것도 보고 다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했는데 두 자식이 죽고 마누라까지, 사모님까지 천국 가버리니까 예수 전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선교사님 찾아와서, 선교사님, 내가 선교사님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당신이 믿는 이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가 누군데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 예수가 대체 누군데 당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했을 때 이 선교사님이 지은 찬양이 바로 94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속에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합니까? 이 찬양을 만들어서 불렀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어제와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요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의 머리와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모든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지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전부시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 고백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확신이 서길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불렀던 것처럼 이 가사 내용 속에 다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성경도 많이 보고 또 예배도 많이 드리고 해서 뭐 이론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분들은 이 믿음에 보면 성경도 잘 몰라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목사님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섬기잖아요. 이 말씀도 몰라도 섬김으로 복을 받아요. 그 오늘날은 이 성경을 워낙 많이 보기 하기 때문에 많이 외우기도 하고 이야기도 잘해요. 그런데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 진짜 이론 말고 어떤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체험과 어떤 경험과 그분이 나에 있어서 진짜 어떤 분인지 확실한 그 경험이 있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관에서 대에서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거는 이론에 불과해요. 아멘. 여러분 수영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막 해서 연습도 배움도 하고 접영도 하고 다 하잖아요. 또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렇게 뭐 1년 2년 막 그 많이 지식 습득하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꼬르르르 가라앉아 버려요. 네. 이론적 논리적으로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물에 들어가면 꼬르르르 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냥 머리로 아는 것보다 가슴으로 알아요. 가슴. 뭘 알아야 돼요? 가슴으로 진짜 예수님과 나의 만남의 어떤 체험과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누가 어떤 사람도 여러분 핍박을 하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광화문에서 비가 오고 나중에 우박까지 쏟아지고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데도 한계가 그 자리에 날 지키는 것은 주님과 뜨거운 관계와 어떤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 순교할 수 있는 그것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확실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맺으면 예수님은 나에게서 어떤 분인가, 나의 인생에 어떤 분인가 그런 확신한 경험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견고한 믿음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 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찬양하고 이제 통성기도 할 텐데 피난처 되신 주 예수님 찬양해서 피난처 되신 주 예수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은혜와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영원히 찬양하니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그리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3천만 명이 모여서 국민혁명을 완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 목사님 이번 주에도 순회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한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 나에게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장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